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잘하나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동요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마 요즘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계속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다면 근 4, 50년 이상 이렇게 한 것일 텐데. 자, 근데 이제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요즘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게 제목이 이 시대를 좀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잘하나. 좋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또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된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1등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존재들로 여겨지는 분명히 거기 나온 그 어린이들은 다 잘하는 아이들인데 1등만 이렇게 좀 인정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사기도 많고 거짓도 많고 부정직과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기 때문 아닐까요? 1등은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좀 이렇게 본다든가 부정행위를 이렇게 하게 되죠. 열매는 얻고 싶어요. 먹고는 싶습니다. 그걸로 많은 돈을 벌고는 싶어요. 근데 일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에 거기에 가서 남이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들을 몰래 슬쩍 가져오는 일도 합니다. 최고는 되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가 싫어요.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의 돈이든 그걸 이용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이든 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이용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여러분 그건 투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0% 여러분 거짓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간혹 영어의 지름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학원이나 잘 가르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 영어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방법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많이 버는 방법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에 다른 일하지 않고도 얼마 돈 벌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출발이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돈 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어떤 삶의 출발이 사실은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구나.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어를 잘할 수 없구나. 땀 흘리지 않으면 돈 벌 수 없구나. 이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공부든 돈 버는 일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1등이 될 수 있다고, 쉽게 최고가 되고 쉽게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것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첫째, 1등, 금메달, 최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1등 해야 되는 그런 거에 가치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죠?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첫째, 최고 뭐 이런 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첫째와 1등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효령 박사가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늘 남들이 뛰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뛰지 말고 내가 뛰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좀 뛰어라. 100명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뛰면, 같은 방향을 100명이 쫙 달려가면 1등부터 2등, 3등 쭉 해서 100등까지 순서가 쭉 매겨지지만, 내가 뛰고 싶은 사방,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100명이 쫙 뛰어가면 거기에는 내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신앙이나 삶이 좀 그래야 된다. 나라 국가적으로 다 같은 방향을 뛰게 해놓고선 거기서 1등, 2등, 3등 하지 말고 각자가 좀 살고 싶은, 각자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이 나라의 교육도 삶도 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기업, 가정, 가문, 개인, 심지어 교회까지도 늘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늘 우리에게 높아지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집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의 집,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거기를 늘 이렇게 베이스 캠프 삼아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길가에서 뭔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토론하다, 오늘 쟁론하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싸웠다는 거예요.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뭐 이런 거 말로 다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예수님은 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셨겠어요? 같이 왔는데 다 들으셨겠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했구나 좀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구약에 보면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러셨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물어보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죠. 뭘 보여줬느냐? 어디까지 보여줬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이, 가인이, 히스기야가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질문하신 걸 보면 뭔가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죄를 졌구나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질문 앞에서 아담도 가인도 또 히스기야도 자기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는 심판이 좀 변경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오면서 무슨 얘기했어? 딱 그럴 때 제자들이 딱 눈치채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 얘기하는 걸 들으셨구나. 뭔가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갖고 싸웠구나. 이거를 알고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그런 거 배신당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내가 첫째다 네가 첫째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 했어? 라고 물으실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대기 좋아하는 베드로조차도 아무 이야기 못하죠.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어이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배신과 죽음과 정말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 이야기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들은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싸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겠다고 길을 쓰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지만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에이, 진짜 그런가? 왜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고 하셨지만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때요?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 1등 되고 첫째가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첫째가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 오케이, 그래요.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누구든 섬기면 첫째가 되느냐?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냥 무조건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 맞냐라고 할 때는 그런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있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섬김입니다. 자, 그럼 모든 섬기는 사람 무조건 누가 뭐 시키면 예 하고 섬기면 이게 다 첫째가 되는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아마도 추측컨대 베드로나 안드레의 자녀나 손주들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실물 교수를 하십니다. 아이를 딱 데려다가 가르침을 주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 오늘날의 어린아이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시대에는 권한도 없었고요. 권리도 없었고요.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그저 아버지나 부모 외에는 누가 그를 보호해 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 때 아이들은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뭔가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 셋 나옵니다. 과부, 어린이, 나그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고아, 과부, 나그네, 어린이 이런 거 나오면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말씀하신 이유는 뭐다?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연약함,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무기력함, 이거를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어린아이를 영접해도 내가 어린아이를 아무리 잘 섬겨도 어린아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리 내가 해도 섬겨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많이 가졌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런 섬김은 사실 보면 어쩌면 당연한 섬김이죠. 그건 섬김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예의와도 같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얻는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잘 섬겼더니 그 사람에게 내게 그럼 너 이거 가져, 뭔가를 주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을 잘 섬겼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외삼촌 집에서 모든 가축을 기르면서 외삼촌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읽다 보면 이 야곱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섬김이라고 그래, 이렇게 인정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는 외삼촌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겨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내가 이익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 그게 진짜 섬김이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야곱의 아들 요셉 아시죠? 자,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죠.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서 뭐 주인이 아이고 잘한다 상을 주거나,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 이제 내가 자유를 줄게, 평민이 되라, 뭐 신분을 상승시켜 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이 아무리 쭈글하고 고생을 해도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간수를 돕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간수가 너 나 열심히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 섬겨줬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굳이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섬기는 거,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섬기는 거, 섬긴다고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은 섬김이라, 그런 섬김이 첫째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하나 주면 상대방도 내게 하나 주어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 주고 둘을 줬어요? 셋 줬어요? 그래, 내가 뭐 10가지 줬어요. 근데도 상대방은 내게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죠. 사람들도 그런 사람 더 이상 만나지 마. 뭘 기대하고 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섬긴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섬기는 거,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순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 같은 하늘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는 비록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조금은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깍쟁이처럼, 야곱처럼 나는 일절 손해보지 않고 내 것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섬기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젊었을 때 이분이 선교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다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선교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 선교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거의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누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무나 시시껄렁한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 보냈죠? 바나바와 바울, 이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둘처럼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 두 기둥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두 기둥이 있다가 두 기둥이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가장 탁월했던 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을 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죠. 올해로. 우리나라에 시시한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면 그 시대 죽음의 땅과 같은 이 조선 땅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변화되고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냐, 교회가 부흥을 갖고 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호주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존경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평생을 고생하는 가운데 한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고, 이 나라가 결국 이 14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유수한 그런 교회와 믿음을 가진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도전을 이제 성도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시시한 것, 내가 쓰다 남는 것,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걸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드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가?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제일 좋다고 여기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고 이것이 진짜 선교다. 이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설교를 마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나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나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라고 할 때 내게 필요 없는 것으로 섬기는 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는 거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군가를 주는 거지, 그건 섬김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남은 삶의 시간들을 이런 섬김으로 좀 채워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섬길 때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섬길 때나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이 첫째라 인정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시며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제목이죠. 말씀에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두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좀 서야 합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누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누가 아우 잘한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째가 되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을 보면 어땠을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했을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은 삶 우리 이런 섬김으로 좀 세상이 첫째라고 인정하는 거 말고 그 경쟁 속에서 첫째가 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됐다. 네가 제일이다. 네가 첫째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높이셔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재미나고 즐겁게 사는 것에 만족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삶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뭔가 좀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뭔가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좀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걸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내 가족 말고 내 곁에 있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 후포에 사는 우리 이웃들, 또 뭐 내가 보진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 그것들을 좀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기쁨과 행복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질문 앞에서 지혜롭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